1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3쪽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누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그 후에 그랬는데 이게 어떤 그 후에일까요? 지난주 말씀이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다 그랬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받는다 그랬죠. 제사장이 받고 선지자가 받고 왕이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였음을 증명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에 12 제자가 함께 했고 또 이제 많은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거죠.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큰 무리를 이루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 그리고 그것을 비유를 풀어주시는
설명해 주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씨가 뭐라 그래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또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마귀가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아예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련을 당할 때에 주님을 떠나게 되는,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때문에 또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제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복습.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깨뜨린 그 옥합,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 드린 향유, 주님께 드린 향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 나의 이 귀중한 옥합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부어드리는 건데, 내가 깨뜨린 그 옥합, 내가 드린 그 향유는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도입을 위한 글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은 초등학교 때부터 왜소했던 체격이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원 공고의 이학종 감독을 만나면서 그의 축구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1학년 때는 연습보다 체력을 키우는 것에 주력을 했고, 그래서 키가 10cm나 자라고, 또 2학년 때부터는 주전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부르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행히 명지대학을 들어가게 됐지만, 여전히 국내에서 그를 부르는 팀이 없어서 일본의 교토 퍼플 상가라고 하는 팀으로 가서 뛰게 됩니다. 그러다가 허정무 감독에게 발탁이 돼서 올림픽 대표로 뛰게 됐고, 또 그것을 통해서 히딩크 감독에게 이제 발탁이 돼서 중용이 돼서 그의 축구 인생이 꽃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박지성 선수의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지성이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안정환처럼 잘생긴 얼굴로 낳아주지 못한 것이었다. 잘생겼다면 슬럼프가 와도 계속해서 기사는 나는데 박지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축구를 못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으니 반드시 축구로 성공을 해라. 이제 그것이 이 박지성이 기본기와 실력을 기르도록 했던 그 숨은 이야기였다는 거죠. 잠언 12장에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뿌리를 강화해야지 자연스레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과 뿌리에 집중해서 결실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도입을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신앙의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신앙의 뿌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뭡니까? 말씀이겠죠. 그 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이제 목사인 저는 이 말씀, 신앙의 뿌리인 이 말씀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주석책도 여러 권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주석책 중에 주석에서 유심히 보아야 되는 것이 원어입니다. 원어, 원래 그 원어로 쓰여진 그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 도입을 위한 질문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뭐 이미 다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입니까? 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야, 갖춰져야 이제 박지성 선수처럼 아주 훌륭한, 그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 역대적으로 아주 그 훌륭했던, 거쳐갔던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지성이라고 꼽을 정도로 이 박지성을 훌륭했는데, 그만큼 기본기가 단단히 잘 다져진 사람이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신앙의 기본기를 위해, 당신의 신앙의 기본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차적으로 말씀, 그리고 기도.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없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말씀과 기도 그 위에 믿음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그것이 말씀을 읽어도 또 기도를 해도 믿음에 근거해서 해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결국은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제목을 쓰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냥 가만히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죠. 이 프린트물을 드릴 수가 없으니 노트를 가져다가 꼭 좀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적는 것이 분명히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자, 본문의 제목을 써보시고요. 자,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1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사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3번,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수산나 등등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스러운 성격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말씀의 방법,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5번, 씨를 먹어버리는 새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존재는 누굽니까? 누구죠? 마귀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마귀,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듣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죠. 자, 6번, 말씀의 싹이 성장하려면 시련과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이 말씀의 싹이 이제 뿌려진 그 씨가 싹이 되어서 울창해지려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가 든든해야 되겠죠. 뿌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7번,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는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막는다 그랬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향락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염려와 또 그 놓지 못하는 재물과 향락,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라는 거죠. 8번,
말씀의 결실을 경험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자이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는 자입니까? 15절 말씀에 말씀을 듣고 지켜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지키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이자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 가서 이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고르는데 마침 종교 서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신사의 마음속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동안 다 그냥 이렇게 지나쳤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정말 관계가 없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은 왜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밥이나 먹으렴. 신사는 조금 전에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그래 밥부터 먹자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는 중에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탄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밥 먹는데 소화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니? 우선 밥이나 먹어. 그래서 또 이제 밥부터 먹습니다. 식사를 끝낸 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시 들려고 하자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한가할 때 해도 되잖아. 너 지금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잖아. 다른 날 생각하라고. 결국 신사는 이 도서관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지식도 얻지 못한 채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사탄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신사의 뒷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는 거죠. 이 사탄의 지연시키는 전술은 실로 대단하다는 겁니다. 미루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연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1번,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오늘 이 하루를 지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관심을 두었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쁘다는 핑계로 또 뭐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미루어 두었던 것은 아니었는가. 자, 더 깊은 묵상을 위하여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소유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인들이 자신의 소유를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소유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섬겨야 합니다. 그래 마귀를 물리치고 시련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그 나라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이론의 믿음이 아니라 실천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또 말씀, 우리가 늘 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그냥 이론적인 것에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내가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늘 말씀을 부여잡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적용입니다. 적용 1번,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씨 뿌리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씨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뿌리실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리시겠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뿌리겠습니까? 그냥 대충 이것이 이 씨가 어떻게 자랄지, 어떻게 그 성장할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뿌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이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이것이 잘 뿌리를 내려서 또 잘 성장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농부들은 기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씨 뿌리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 당신의 내면은 말씀을 듣는 네 가지 마음밭 중에서 어떤 밭에 해당합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 네 가지 마음밭이 등장을 했죠. 길가에 떨어진, 그리고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옥토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떤 밭에 들어있습니까? 해당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일단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수요 성경 공부에 임하는 여러분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아닙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였다면 이 말씀을 특별히 이 수요 성경 공부를 듣지 않았겠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분명히 아니고요. 그러면 바위 위에, 그러니까 바위 위에 있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해 주님을 배반하는, 그것이 바로 이 바위 위에 떨어진 겁니다. 또 가시떨기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듣지만 지내다가 이생의 어떤 염려라든지 재물이라든지 향락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마지막은 좋은 땅,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지켜서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밭입니까? 만약에 내가 좋은 땅이 못 되었다면, 옥토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바위나 가시떨기 같은 밭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내가 정말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결실하는 그러한 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 마지막으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결심을 하게 됩니까? 이제 앞에 질문과 연결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의 그 결심, 다짐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짐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적어 보세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셨어요. 그 말씀, 복음의 씨를 뿌려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또 그냥 이 뿌리가 든든하지 못하여서 또 별일 아닌 것에 시험이 들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떠한 염려라든지 재물의 문제 때문에 늘 아둥바둥거리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그 정체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나가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할 때에 우리는 정말 결실하는 자, 열매 맺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식구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래서 열매를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흐뭇하게 해드리는,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또 주님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대해왔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울림이 되지 않고서는 그저 또 그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진 그 씨를 잘 듣고 또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세상의 염려와 또 재물의 문제, 또 세상의 그 향락에 빠져서 열매 맺지 못하고 정체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니라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성장하는 신앙, 또 주님께 기쁨 드리는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